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전신이 삿포로 농업학교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낙농업을 장려하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삿포로 농업학교를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를 초대 교장으로 섭외하여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 초대 교장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교수입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가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교장직을 수락하고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일본 문무성에서 장학관 한 명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장학관이 이 클라크 교수가 가져온 짐보따리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무슨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라고 묻자 클라크 박사가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이 클라크 박사,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단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수십 권의 성경책을 짐보따리에 싣고 온 겁니다. 일본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많은 물건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데쳐놓고 성경책을 수십 권 가지고 온 것이죠. 그 많은 짐을 보고 이 장학관 한 사람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학관이 정색을 하면서 클라크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우리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은 가지고 가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클라크 교수가 단호하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장학관의 실수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책임을 다 이 장학관 자신이 떠맡게 되니까 이 장학관이 실수로 클라크 박사에게, 그러면 교수님 강의 중에는 가르치시면 안 되고 강의가 다 끝나고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그냥 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클라크 박사가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성경과 신앙을 이 클라크 박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이 삿포로 농업학교 출신 중에서 사회 각처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지도자들이 메이지 유신 시대 때 많이 배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클라크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수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클라크의 제자가 바로 일본의 간디라 불렸던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이 클라크 교수님 밑에서 성경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나라의 대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 클라크 교수가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교장직 2년간의 삶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별 연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연설입니다. 자, 이 클라크 교수가 입을 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별 연설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Be ambitious.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클라크 교수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지 말아라.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클라크 교수는 야망을 가지되 인간이 갖춰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연설하였습니다. 본래 이 클라크 교수가 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 원문에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이 for Christ, 이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연설문을 보고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을 빼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oys be ambitious, be ambitious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허락하지 않는 나라 일본,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나라 일본, 그 일본의 수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클라크 교수가 수십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역사를 바꾸는, 일본의 대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태초에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말씀해 주심으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의 심령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초대교회 안에 흥황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흥황해지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 위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성벽을 재건한 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하시고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포로 귀환을 시켰을 때,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3차 때에는 오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1차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 7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위하여 이 성전에 모여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벽을 재건한 후에 7월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유다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전해주는, 낭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대하는 태도가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오늘 특별히 에스라가 친히 만든 특별한 강단, 이 강단이 시작된 처음 강단, 그 강단 위에 서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다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즉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쫙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라가 찬양하며 높여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함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져 있을 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성전에서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광경,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느 한 사람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울며 통곡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오늘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이 잠시 잠깐 마음이 동해서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 운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흐느껴서 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귀로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어진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진심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그 회개하는 마음이 두 눈의 눈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서부터 끊임없이 눈물이 흘려졌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흐느껴 울면서 회개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들여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개인이 단독자로 서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이 자신들이 지은 죄만큼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참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들려지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기쁜 탄식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참 성전되니까 그 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고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전 세계에 자유주의 신학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 흔들리고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쇠락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인해가는 그 시대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핵폭탄을 던졌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평가할 때 말씀의 신학이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 바르트가 저술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교의학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거 못지않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의학을 저술하였는데요. 이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말씀론에서 바르트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삼중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삼중적 형태로 주신다 이겁니다. 그 첫째가 선포된 말씀, 설교에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계시된 말씀이 있는데 그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르트는 삼중의 말씀의 형태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말씀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주류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기류 중에 기준이 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그 절대성을 파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주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영화나 음악이나 문화나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어떻게 부인하는가? 그래, 하나님 말씀에도 진리가 있다 이겁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다. 진리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이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 시대의 사상을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물들게 하는 것,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 진리란 없고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낳게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울며 회개하는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대주의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상대주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 사탄의 계략인가?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빼앗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고 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상대화시켜버려서 그 진리를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까지 비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가 몇천 년이 지나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다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길바닥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시면서 그 길바닥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귀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은 누구나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참 성전이 되어졌고 참 성벽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 힘의 원동력,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과 같은 신앙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과 같이 세우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손으로 기록한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 돌판도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에스라가 선포한 율법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율법 두 돌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비에 눈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랍비요, 나는 토라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훑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성경 말씀 읽었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며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때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위로하여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대한 초대교인들의 태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설교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담대해져서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생애 첫 번째 설교를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례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회원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공회원들도 마음이 찔렸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을 받은 이 공회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 그러면 똑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설교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하였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순결한 것으로, 가장 숭고한 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하였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서 얹어줄 때 그 새끼들이 그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는 것,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하였습니다. 묵상했다 이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켰다 이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일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이겁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예수님 오병이어를 영적으로 풀어지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이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 이겁니다. 이해 못하겠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너희들도 믿지 못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렵냐?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기록된 말씀, 성경을,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